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오늘 세계 만국 부활절을 경축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기쁘고 거룩한 부활절에도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또 미얀마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민족들과 방언들의 부활하신 주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을 주님께서 넓혀주셔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국가와 민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삶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을 향해 오래 참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에 이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위세가 좀 떨어질 거예요. 생명이 넘치면은 병에 잘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들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분의 소설에 나오는 그 스크루지 영감 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디서 나온 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올렸는데, 이 스크루지는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거기에 등장하는 이 고리 대금업을 하는 구두쇠 영감이죠. 항상 이게 이제 열쇠꾸러미를 들고 나타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영감인데, 인색하고 욕심 많기로 악명 높은 이 수전노였던 이 스크루지 영감. 근데 이 영감에게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소설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소설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는 그 인생을 후회하고 개과천선을 하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가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이라는 그 예전에 일찍 죽은 동업자가 있었는데, 그 동업자의 유령이 찾아와 가지고 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였어요. 그는
사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착하고 아주 배려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게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이 숫자 이 4 있잖아요. 원 넘버 4, 1, 2, 3, 4. 이 한자 문화권에서요. 거의 동양인들이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한국 살 때는 그 병원이나 어떤 빌딩에 가면은 4층이 없었어요. 예. 엘리베이터 타면 4층이 주로 뭘로 되어 있냐면 F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 영어로 4가 4니까 그 F를 쓴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4층은 아예 없고 3층 위에 바로 5층으로 된 건물들도 많았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참 좀 어이없습니다. 이 숫자 4의 발음이 이 죽을 사자하고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래요. 예, 똑같은 발음이 납니다. 예. 근데 우연인지 원래는 이 부활절이 4월 4일이에요. 동양인들이 기피하는 사자가 이렇게 겹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 부활절에는 제가 좀 죽음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을 사자. 예. 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좋은 날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죽는 얘기를 해야만 하겠느냐? 저도 그게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예. 요즘 안 그래도 요즘 그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꼭 이렇게 죽음을 설교해야겠나? 근데 두어 주 전부터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밖에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논하건대 이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길이 없으니까. 예? 안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란 게 항상 내가 원하지 않은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것. 이 한문으로 이 죽을 사자를 이 파자를 해보면 깨보면은요 위에 하나 일자가 있죠. 한일자. 그다음 밑에 저녁석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옆에 그 비자는 이 비수비자에 대거 일부러 뭐 이 글자를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뜻이 아주 신기하게도 맞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죽을 사자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한날 저녁에 비수처럼 화살처럼 와서 꽂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죽음이라는 게 내가 원치 않고 준비되지 않은 때 생각지 못한 순간에 닥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우리가 늘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예, 그 말은 그가 날마다 부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예, 절대로 죽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 자, 일상의 죽음과 부활. 예, 내가 매일 죽고 살아나고 또 죽고 살아나는 거 이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음과 조금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예. 늘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죽을 사자를 파자해 보았듯이 그 죽음이 이렇게 언제 어느 때 그냥 갑자기 닥치더라도 놀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죽음은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을 순화시키고 더러운 것을 좀 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파괴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잘 죽으려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예, 대충 살다가 그냥 죽을 때가 되면은 좀 깔끔하게 주의를 정리하고 가야지.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깔끔하게 죽음을 마무리할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느 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그 수확한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 요즘 주위의 부자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냥 허둥지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은 그들이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는 그런 어느 날 밤에 비수처럼 이렇게 죽음이 그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죽는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뵙기 위해 찾아온 일로 시작을 합니다. 22절, 23절이죠. 근데 이 제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으신 주님이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셨어요. 자, 이방인들이 주님을 뵙기 원한다고 하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때가 이르렀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가 참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때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그 당시에는 그 때라는 게 아마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우리는 알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때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그때 영광을 받으신 때라고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자기 겉옷을 길에다 깔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환영을 했죠. 그죠? 예,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환영받을 때 그분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죽는 때가 영광 받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죽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내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그저 좋은 말씀만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그분 하신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습니다. 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 바람에 이리저리 굴르기도 하고 사람의 발표 상처가 나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겠죠. 예. 그러다가 아마 흙먼지에 덮여서 물에 젖으면 그게 썩어집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조만한 어린 때에. 예. 그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도 잠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전전했고요. 예. 늘 그의 목숨을 노리는 바리새인들의 쫓겨다니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것처럼 그분은 짓밟힌 장미꽃처럼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처럼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 땅에 떨어져 죽은 열매와 거기에서 싹이 나와서 맺어진 열매들의 성분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예? 그 땅에 떨어진 열매와 거기서 싹이 나서 새로 맺혀진 열매가 성분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예. 씨와 열매는 성분이 같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씨가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성분이 같습니다. 예. 믿으세요? 예. 그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를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피곤하고 손해되고 희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죽음도 그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도 그러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영적인 죽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죽음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그걸 확인해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따라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 미리 가신 길이죠. 주님이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그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이었거든요. 예. 아까 보신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사람들이 아주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많이 걸고 모으고 부자가 되면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이 미라지, 신기루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대륙횡단을 하면서 유타주하고 네바다주 사막을 지나면서 신기루를 몇 번 봤어요. 나 그거 별로 못 봤는데 처음 봤어요. 예. 예. 야, 저 사막 건너에 호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랬더니 에이브가 그래요. 아빠, 저거는 미라지야. 신기루야. 정말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호수가 있어서 물이 출렁출렁한데 가보니까 없어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그런 신기루를 쫓아다니다가 끝납니다. 예. 주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말은 자기 삶에 좀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자기 살고 싶은 거는 본능이죠. 예. 반면에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는 것은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예, 이들은 생명을 주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자들이겠죠. 예, 그런 자들은 자기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들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명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을까? 예,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미워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예.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뭐 스스로 살아있음을 미워해야 한다. 그런 뜻은 그런 뭐 염세주의자가 돼야 되고 뭐 자살을 뭐 애찬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요 미워한다는 말을요. 예. 조금 덜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실제로 그 헬라 본문에서는 그게 동의어예요. 그 미워한다는 말하고
덜 사랑한다는 말이 동의어예요. 같은 말로 쓰여요. 예. 그리고 여기서 자기 생명을 갖다가 푸시케요. 이건 푸시케인데 자기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란 자기 영혼에 좀 덜 집착하는 자들. 예, 그런 뜻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자아를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아 부인을 해야 하는 이유도 사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함이죠. 예. 자아 중 괜히 뭐 자기를 갖다 학대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그게 분명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건데, 자아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유익에 집착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냐? 내가 가진 소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이 소유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예.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내가 크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여서 돈을 빼앗아도, 제가 몇 주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누가 나 사기쳐가지고 돈 뺏은 사람, 떼먹은 사람 내가 얘기하면서 좀 이 속에 그 쓴뿌리가 좀 있다고, 그거 제가 치유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억울한 욕을 해도 그걸 맞대어서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그냥 오늘 내 앞에 놓인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게 저기 자아부인이 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인데, 자,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절에 보면은,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주님을 따라갔는가? 과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를 따라간 자들이 누구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저기 이 요한복음 12장 첫머리 나오는 그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찾아왔던 그 헬라인들이었는가? 예. 아니면 3년이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었는가? 예. 근데 아무도 몰랐던 그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와 가실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느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베다니의 자매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자신의 아마 전 재산이었을 그 옥합 한 병을 들고 와서 주님의 바로 발에다가 모두 부어버렸습니다. 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녀는 그 옥합이 아니라 그 향유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마리아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도 아마 그녀는 있었을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그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나머지 마리아는 아마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예.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자,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위에서 올라가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그러셨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자들, 혹은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죠. 예,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제 십자 예수님 그러셨죠.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는 지름길도 없고 이 돌아가는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런 말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는 십자가는 지기를 싫어하고 면류관만을 원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죽는 길을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랬죠? 예, 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가신 길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섬김을 받는 쪽이 귀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섬기는 자가 더 귀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사람이 고난이나 죽음을 피하고 주님처럼 부활하는 길이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길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좀 이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해 보면 우리한테 그렇게 넓고 편한 길은 없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길은 없습니다. 그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둘 다 놓치고 하나도 못 잡는 그런 일이 있죠. 확실하게 한 마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죠. 한쪽에 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얻은 생명으로 다시 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죽음은 사실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는 매우 영광스러운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이 죽음을 깨부수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것하고 같아요.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으라고 호랑이 굴에다가 던졌는데 그분은 호랑이 목을 꺾어놓고 굴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리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인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려면은요, 주님처럼 버리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우리가 잘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죽으려면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는데 풍성한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적인 열매가 있고 풍성한 삶은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열매가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열매는 맺히지 않고 좀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 드세요? 예. 만약 이게 여러분들이 현주소라면 아마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 주님을 따라 죽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썩는 미랄이 되기를 좀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세상의 분쟁과 분쟁과 세계 그 평화를 위해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또 북한과 중국의 종교 자유를 위해서 박해받는 세계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였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받기를 결단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부활에도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부활하는 기쁜 날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